사역 중에 강력한 리더로 성장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성찬이 있는 이 주일에 주님의 보혈과 또 주님의 몸됨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더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부족함은 십자가에 뒤로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쉽게 말하면 도시 선교입니다.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도시 안에는 어둠과 싸우는 이 귀한 도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립보에서는 정사와 권세의 싸움에서 제단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빌립보랑은 다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첫 세 글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빠진 거예요 이제 또? 그렇죠. 누가가 빠진 거예요. 그 누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 자기가 어디까지 함께 했고 어디부터 안 갔는지를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로 가다가 갑자기 17장에 넘어와서 데살로니가를 가면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빠진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에 오는 여정에서 누가가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루디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울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신뢰할 만한 제자인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데살로니가의 여정을 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참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보통 바울은 이 한 도시에서 유대인이나 핍박이 오면 근처 도시로 가거든요. 오늘은 보면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1절에 보면 두 개의 도시를 그냥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가요.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53km 떨어져 있는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고요. 이 암비볼리는 그 로마로 가는 되게 중요한 정류장이고 제조업과 물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거기서 남서쪽으로 또 43km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여기도 그 데살로니가와 암비볼리의 정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동한 총 키로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60km예요. 160km. 근데 이거를 며칠 만에 갔냐? 3일 만에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로마에서 아시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이름이 뭐냐면 이그나티아라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로 따지면 지금 뭘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경배대로이자 아시안 하이웨이, 그죠? 그래서 로만 하이웨이예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이그나티아라는 길을 통해서 물론 로마는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와 군사적인 이유로 만들었지만 그 길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어제는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요르단 선교사님, 요르단은 경배대로 그 자체예요. 그 나라가 경배대로입니다. 그냥. 근데 요즘에 무슬림 국가들의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썬데이 무슬림들이 많고 그 모스크를 안 가고 그다음에 무신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다. 제가 생각이 좀 막 바뀌고 있어요. 전에는 포스트 모던 나쁜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을 사용해서 얘네를 흔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와야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로마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통치를 위해서 만든 길을 바울은
그냥 그죠? 무료로 복음의 길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의 하이웨이를 따라서 똑같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내려가는 길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은 정말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만 해도 많이 정말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지금 3일 만에 160km를 간 거예요. 이건 보면 볼수록 이 바울의 여정은 이거는 체력과 맷집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은 이 선교의 여정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재밌는 거는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죠? 막 운동하러 갔는데 너 힘든데 뭐 하러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막 땀을 흘리고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 표대를 향하여 읽게 해줬어요. 이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겼냐면 부르심의 상으로 여겼어요. 그 뭐냐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큽니다. 어제 요르단 선교사님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무슬림 안에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20년 사역해도 영접자 한 명 나오기가 진짜 힘들대요. 저희 단기선교 20명 영접한 거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고 요즘에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교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신기하게도 이 오중직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권능사역. 그래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어제 오신 요르단 선교사님도 이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중직임과 가정교회. 지금은 가정교회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배우기 원하시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꼭 그게 어떤 미니스트리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가도요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은 더더군다나 자기의 인생이 정말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여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것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도시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가진 몸을 가지고 그 160km가 되는 거리를 3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닌 거예요. 한 도시의 권세를 이기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나라로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긴 거리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온 거예요.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더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토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에 중직자들과 또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도약에 대한 부르심을 나눴어요. 아마 우리 교회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 송구영신이나 또 신년 예배 때 또 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런 나눔들을 했을 때 저녁에 한 목장 리더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동안은 교회에 배가 가고 있으면 줄을 묶고선 끌려가는 느낌이었대요. 그 바다에서.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듣고 배에 탑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그 형제분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는 게 매주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받을 때 온 교회가 더 페스티벌, 그렇죠? 막 목장 식구들 다 선물 하나 준비해 와가지고 막 현찰봉투 이만큼 막 주고 막, 그래서 막 제세례, 3세례, 4세례 막 계속 서로 세례받고, 그 한 영혼에 돌아오는 기쁨을 사실 요즘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매주 세례받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재밌는 거예요. 그죠? 목장의 사람들 초청해서 섬기고,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삶의 슬픔과 아픔들을 나누고, 그죠? 6시간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나면 이들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160km를 그냥 쭉 달려와서 이제 사역을 바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다시 자기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선교를 합니다. 회당에 먼저 찾아가요. 앞으로 나오는 도시들은 거의 다 회당에 가서 이제 원래대로 합니다. 그동안은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었고, 지금은 회당으로 가요. 빌립보 사역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다시 원칙대로 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장소에 가서 새 안식일이면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서신서의 배경이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재림시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게 어떻게 풀어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그 다음에 많은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 우리 교회도 귀부인들 많이 계시는데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파죽지세고 의대로워요.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면, 야, 빌립보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마게도냐의 수도니까 여기도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너무나 순조롭습니다. 너무나 신났어요. 그리고 루디아 같은 자매가 한 명이 아니고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많으니까, 야, 여기서는 더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도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하죠. 여기는 더 이제 심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신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무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시기했다고 나와요. 시기했다고. 여러분, 유대인의 부르심은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사용하세요.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유대인의 시기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보니까 정식 군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량배들을 소집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칠성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뭐 칠성파든지 휘발유파든지 해가지고 세력을 규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왔어요, 바울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는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죠? 루디아의 집에 있었죠. 오늘은 누구의 집에 있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쳐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하심인데 전도를 하러 갔는지 뭐 숨었든지 모르겠지만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너무 이제 분노가 막 치솟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 화를 누구한테 푸냐면 야손에게 풉니다. 야손에게. 여러분 양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랑은 달라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은 루디아를 보호하죠. 지금은 바울이 부재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도시의 정사와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보면 도망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의 그 엄청난 승리를 기대했다가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밤도주를 하게 돼요. 교회가 세워진 걸로 봐서는 성공한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승리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빌립보에서처럼 도시를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그런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고 유대인들과 그 일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 도시에 어떤 영적인 정사와 권세가 뭐 강력한 것도 있겠죠. 수도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밀리는 분이세요? 아니면 안 밀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밀리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왜 빌립보처럼 데살로니가의 하늘을 열지 않으셨는가? 자,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빌립보 사건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보호했지만 오늘은 그 반대예요. 바울이 부재합니다. 대신에 누가 책임을 져요? 야손이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힐 뻔하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오히려 바울을 받아준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다 유대인들에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리더였던 야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손이 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을 때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보석금 받고 풀려나셨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어떤 각서를 쓰냐면 보통은 자기가 어떤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들은 거예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야손은 풀려나면서 무슨 각서를 썼겠어요? 다시는 바울 일행과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2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아시겠죠?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성 입구에서 뭐 칼 들고 사탄이 서 있나요? 네, 법적으로 막은 거죠. 법적으로. 결국 이건 도시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막은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사탄이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무리해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불이익이 커지고 그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이게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가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누구를 보내냐면 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용병술도 능해요. 빌립보는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디모데. 딱 거기에 적합한 리더들을 파송할 줄, 사도니까,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도와주고 또 위로하고 진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도시 선교는 영적인 공격과 핍박이 끝내 거쳐지지 않아요. 계속 유대인들은 거세게 방해하고 또 그 도시는 이 교회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싸움을 끝내지 않은 채로 바울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야손입니다. 야손. 바울은 아무한테나 동역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16장 21절을 보면 동역자가 디모데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걸 전체 수식하고, 물론 야손은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친척이라고 봐주잖아요, 바울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결국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이 강력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바울이 3주 동안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리고 빠졌는데 그 나머지의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사역을 다 누가 감당하냐면 야손이 감당하고요. 그 책임도 야손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잘했다고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데 완전히 동역자라고 부르고 함께 문안한다는 그 리스트에 올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야손은 엄청난 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는 그 빌립보의 무속신앙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당의 귀신을 쫓아서 그것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거기에는 수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그 정사와 권세를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력한 현지 리더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강력한 현지 리더가 일어나서 바울이 가고 나서도 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의 부재. 제가 그랬죠. 리더십의 부재가 리더를 키운다. 바울의 부재가 야손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여기서는 현지 리더인 야손이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야손은 처음부터 책임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바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바울이 없으니까 얼떨결에 자기가 경찰서 가가지고 저 안 그랬는데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석금 자기 통장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바울도 올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어. 근데 사람들은 3주 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뜨거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교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빨리 리더의 자리로 야손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지만 오늘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냥 사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번개 200개만 내리면 그냥 헤드샷으로 끝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그냥 하나씩 그냥.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영적인 저항과 정사와 권세들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이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왜 저 정사와 권세가 악한데 그냥 두십니까? 그것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리더인 야손을 키우신 거예요. 그 저항과 그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공격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저항과 공격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력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야 됩니까? 편해야 됩니까?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디나미스 팀 이번 주에 아주 그냥 억소리 나셨죠? 막 곰돌이 축사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와,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곰에다가 이제 손 얹고 웅담 빠져 이렇게 한 건데,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좀 더 지나면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해야 되거든요. 그 훈련은 힘들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가서 조기 축구하는 거랑, 그죠? 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막 뛰어다니는데, 그죠? 막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근데 국가대표들은요 계속 훈련해요. 타이어 메고 뛰고 왔다 갔다 뛰고. 어떻게 해요?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아웃풋이. 그러니까 훈련 힘들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만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일당 천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손이 바울이 없으니까 그 모든 화살을 지가 다 맞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책임지는 리더가 되고, 나 아니면 이거 안 된다 골키퍼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그의 리더십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이 정도 말을, 너에게 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다 얘기해요. 바울한테 100점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그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했지만 이건 이상해 이렇게 하는 말하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 중에 서로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야손이 있는 거죠. 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자. 치유자예요. 이름은 약간 야속하죠. 근데 뜻은 따뜻해요. 치유자. 결국 거기서 야손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러니까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심점을 이루는 아주 따뜻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밤에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는 것도 야손이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을 자기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자예요, 야손은. 그래서 누가는 이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부르심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즌에 나의 부르심이 어디까지냐? 여기서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겠다. 여기는 같이 목장도 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사역자들의 그 욕심이 뭐냐면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청소년 집회 가면 막 너무 설교 오래 하니까 애들이 강제로 예수님 영접할 수 없어요. 영접해야 끝나니까.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는 막 거의 실신지경이 되는데, 돌아보면 저도 막 그동안 못한 개그 다 하고 막 이러니까 회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아실현하러 왔는지 말씀 전하러 왔는지. 이게 이제 저의 욕심인 거죠, 어떨 때 보면. 근데 바울도 뭐냐면 여기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럼 딱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필요가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야손이 해야 돼. 어떻게 바울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용어로 바울과 실라를 감추신 거죠. 감추신 거죠. 그리고 야손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바울의 영향력보다는 야손의 영향력이 훨씬 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지선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고난과 핍박, 그죠? 그리고 애매한 어려움들,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없애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고 또 때로는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영적인 공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게 있고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야손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애매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망과 푸념입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근육을 1도 성장시키지 못하고요, 영적인 근손실을 가져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리더들의 특징, 좀 어려워도 그냥 간다. 좀 힘들어도 그냥 좀 기다려본다. 리더가 될 수 없는 분들의 특징, 어려우면 바로 원망하고 푸념한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뭐 너무 잘 됐고 잘 풀렸고, 그거는 애를 쓸 필요가 없죠.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 일이 안 풀릴 때죠. 사역이 안 될 때, 핍박이 있을 때, 돈이 없을 때, 막힐 때, 그걸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가려고 할 때, 그러나 부르심이 분명해서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다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전날 프로그램 입력해놓은 대로 다음날 AI처럼 막 움직여. 출근하기 전에 뽀뽀한다, 뭐 밥이 맛이 없어도 막 2그릇 먹는다, 다 막 AI로 다 만들어놔요. 막 연봉은 3억 이상 받아온다, 막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한다.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 내 아내가 나한테 바가지 긁지 않는다. 이걸 다 프로그램에서 막. 그리고 어쩜 이렇게 정말 그 성격이 달라서 만났는데 그 성격 때문에 너무 진짜, 그죠? 그래서 이혼 1위가 성격 차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런 애매한 고난, 이게 딱히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다 할 수도 없어, 그냥, 그죠? 그리고 가정에 좀 재정이 잘 안 풀려. 애매한 고난. 왜 하나님 이것들을 빨리빨리 걷어가시지 않을까? 거기서 원망과 푸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만 길어집니다. 돌파가 없어요. 불평하고 넘어지면 몇십 년이 지나도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근육이 없는 분들의 특징은 힘든 일이나 무게가 나가는 것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3보 이상 택시 부르고 기본 요금 내더라도 무거운 거 있으면 아래 것들 시키고,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만 힘을 쓰면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성장이 없으니까. 요즘 제가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좀 타는데, 뭐 자주 타진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목표가 생겼어요. 저한테 이제 1시간 반 코스가 있는데, 저희 집 탄천에서 출발해서 판교로 해서 판교 끝에 가면은 고길이 넘어가는 여우고개가 있어요. 한 1.8km 정도를 경사가 계속 높아져요. 근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옛날에는 막자전거를 탔으니까 그런 데를 평지 기어로 힘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40m 올라갔는데 주님이 오시겠더라고, 진짜. 폐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때 알았어요. 기어를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건데, 그걸 저는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한테 거기를 알려주신 분은 또 전기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산신령같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빨리 와. 그래서 슉 가시더라고요. 저만 막 욕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엔 이제 그걸 끌바라고 하는데 끌고 올라가는 거, 이제 가장 모양 빠지는 겁니다. 그걸 했는데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막 이름은 여우고개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호랑이 고개거든요. 지금 제 목표는 거기를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시도했는데 뭐 다 실패죠. 예. 근데 기쁜 일은 뭐냐면 처음 실패했던 지점이 있는데 두 번째 실패했던 지점이 5m 위야. 할렐루야. 1.8km 중에 5m를 더 갔어. 전에는 야, 여기선 진짜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 죽는다. 근데 그래도 5m 더 갔어.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몇 번 더 하면 올라갈 것 같아. 예,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고개에 맞춰서 내 몸에 허벅지 근육이 더 붙어서 점점 더 올라가지겠죠. 거기서 누가 여기다가 이런 경사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막 성남시 전화하고 막 용인시 전화해서 막 이거 깎아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산을 넘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원망과 푸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전하면서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근육이 붙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사단의 방해일 수 있어요. 또 죄로 인한 열매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력한 리더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원망과 푸념만 하지 마세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계속 넘어져. 이번에 실패했어. 그 다음 또 한 번 믿음으로 드려봐. 믿음으로 드려봐. 어제 한 형제가 제가 지지난주 간증에 나왔던 그 형제인데 그 헌금을 하고 나서 연말에 또 성과급이 또 나온다고 또 얘기도 나왔대요. 근데 그 금액이 헌금한 금액이랑 똑같대요. 네, 또 남일이라 별로 은혜가 안 되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 형제도 계속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재정을 드리는 훈련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되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다, 여우고개다, 그러면 될 때까지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파가 아니라 도약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 정말 용서하기 힘들다, 이 사람 정말 내가 품기 힘들다, 넘어졌어. 품다가 어느 순간 또 내가 욕을 막 해버렸네. 거기도 실패, 그지? 3일 참았어. 그럼 또 기도하는 거. 5일 참고 6일 참고 어느 순간 계속 궁일이 여겨지고. 그렇죠? 우리가 참 때로는 내가 정신이 좀 문제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계속 나오니까 찬양할 때는 막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집에 가면서 죽여라! 막 내가 오늘 죽인다 내가. 여러분, 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하시면 돼요. 이걸 부정하거나 저걸 부정하지 마시고 둘 다 인정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 0으로 6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인내하면서 1초라도 더 인내하는 그 믿음을 쓰는 시간 동안 내 믿음의 근육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일들, 남들이 보기엔 큰 일이지만 작은 일들은 사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평지를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이제. 여러분, 저 못 쫓아올 겁니다. 평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막 몇십 킬로 가도. 바울 또한 빌립보와 다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심지어 디모데를 또 보내니까 얼마나, 바울 성격상 얼마나 가서 도와주고 싶겠어. 근데 그걸 참고 사람들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디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시는구나.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이제는 또 다른 기쁨이에요. 전에는 본인이 제일 잘했어, 제일 빨랐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또 다른 리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힘든 환경에서 좀 있어 봐야 되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보다 아이들도 돌파할 수 있는 환경에 좀 있어야 됩니다. 애들 힘들다 그러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돈이 있어도 애가 뭐 필요하대, 야 기도해봐. 사줄 수 있지만 기도해봐.
하나님께 물어봐. 그게 필요한지. 애들도 계속 믿음을 쓰게 해줘야 돼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고난 중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강력한 교회가 된 겁니다. 말씀을 좀 맺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죠. 야손입니다. 야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가 많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지. 때로는 그걸 가지고 원망이 되기도 하지. 그러나 나의 깊은 뜻은 나는 그 모든 고난을 네가 뚫고 올라올 때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강력한 리더가 될 거야. 더 나와 함께 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길 거야. 여러분 그동안 똑같은 문제로 1000번, 10,000번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더 많이 넘어지셔도 돼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보다 1%만 더 믿음을 쓰세요. 1%가 힘들면 0.5%만 더 믿음을 쓰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난을 가지고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않고 소망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